여러분 옛날에 이런 광고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뭘 광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광고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생만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의 후손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좌우하며 심지어는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된 그러한 인생들의 영향이 있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많은 문제들 앞에 마음, 생각, 믿음,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 의해서 이 방향이 기울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건의 내용에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마음이나 생각, 믿음이 위하는 게 다릅니다. 사건이면 내용에 관심이 있고 관계면 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진단과 사람의 감정과 방법 연구에 모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있는 동안에 본래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잠시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를 앞에 놓고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과 또 그걸 택하는 기회가 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중요하다고 우리가 늘 말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쪽으로 바로 선택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는 구원자를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는가? 군중의 소리가 있고 양심의 소리가 있고 성령의 소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잃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내 마음과 믿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그 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자기 자신이 판단해야 될 그 사건을 앞에 두고 군중에게 물어보고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자기 양심의 소리에 갈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듣는 말을 함이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듣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양심의 마음에 우러나는 소리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까? 우린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사람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게 두려워서 종교 내가 믿는 믿음의 시스템 속에 옳은 게 무엇인가 이것을 찾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음성에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갈등을 하십니까?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 입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군중의 소리는 항상 이성적인 방향이 없습니다.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다. 광우병에 걸려서 미친 소 고기를 먹어서 미친 사람은 미국에도 한 사람도 없었고 한국에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에 군중의 목소리로 어디다 항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군중의 음성은 이성의 방향이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 환호하던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입이
3일 만에 죽여라 죽여라 소리로 바뀌는 게 군중의 소리입니다. 얼굴을 내세우지 않은 실체에 잡혀서 자신들과 그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의 방향이 없습니다. 선동된 감정의 흐름만이 이 군중들을 이끌어갑니다. 자신들의 외침이 자신들에게 좋은 게 아닌데도 그럽니다. 사람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자기에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아이들이 사탕이 먹고 싶다고 아무리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의 소리를 이기고 그들이 구하는 언도를 받아내고 그 뜻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본인들에게 좋았는가요? 예수를 죽인 대가로 2000년 동안 그 나라는 후손들까지 고생을 합니다. 소리를 낸 민족들은 2000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에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로 저주를 받습니다. 나는 그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세숫대에 갖다 놓고 물에 손을 씻지만 이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고 우리끼리 다 같이 해서 한 거다. 나는 상관이 없다. 물에다 손을 씻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참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안 한 거를 누가 한 사람만 내가 했다고 말해도 억울해갖고 못 참는 판에 2000년 동안의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가 했다 이겁니다. 본인은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했든지 선택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슨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 내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성실하죠. 의롭습니다. 자기를 현실 안에 건강하게 살도록 합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문제는 어느 문화 속에 양심의 코드가 다 달라요. 미국도 다르고 한국도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녀 키우던 애들이 미국에서 가끔 문제가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봤어요. 어른하고 얘기할 때는 고개를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돌려서 눈을 마주보지 말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이게 예의지. 한국에서.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랬죠. 어디 어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요. 근데 미국에서 애가 미국으로 이사 왔는데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얘가 자기 얼굴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코드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지라도 내 양심이 이 세상에서 가진 코드에 맞춰서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 앞에 예수님이 서 있고 하늘나라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캐논이 내 앞에 딱 쓰면 이 코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의 코드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앞에 왔는데도 나는 끄떡없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한테 와도 나는 상관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이렇지가 않죠.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익숙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하늘나라의 코드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작용이 어떻게 역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하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해서 하늘나라의 것에서 끌어들여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변하게 될 거고 후자는 내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복만 받고 살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생, 세상의 삶을 잘 지키는 만큼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안정됩니다. 그러나
안정된 만큼만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헌신도 없고 희생을 하지 못합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고 안전해야 하는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은 참 역설적이죠. 남에게 묻기만 하고 살게 돼요. 괜찮으십니까?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정말 조화가 잘 돼야 되죠. 늘 군중에게 물어보고 종교인에게 물어보고 헤롯 왕에게 정치 지도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무리 없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 양심을 쓰지 않는 비양심적인 삶을 살게 되죠. 참 이 세상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내 결단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정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죠. 빌라도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자신의 나라에도 하나님께도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게. 목사님은 자신 있으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이제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대로 이제 저희들이 행동의 결단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이런 결단이다 이런 원리를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정말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자기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려면 그렇게 충실하려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간단해지죠.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스러워야 되고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뭐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특별한 것만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을 자꾸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몰라도 자기 위치에서 책임만 알고 있었어도 빌라도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죄가 내가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습니다. 빌라도의 죄는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를 남의 결정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문제였죠. 그렇죠? 저는 한국의 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비실명제. 이름을 내놓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내놓고 하면 하지 못할 말을 그냥 이름을 누가 모르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가 혼탁해지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믿음 생활, 실제 판단하며 살아가는 현실 생활에 이렇게 사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은 딴 생각인데 표현은 좋게 하면서 그냥 산단 말이죠. 비실명제로 사시면 안 돼요. 실명제로 사셔야 돼요. 실명제로. 예? 빌라도가 군중과 지도자와 헤롯과 예수님을 다 듣고 판단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역사는 범인은 빌라도예요.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될 입장에서 군중과 자기 입장을 다치지 않으려고 피하면서 남의 원대로 들어준 겁니다. 근데 책임은 자기 거예요. 또한 저희들이 반대로 충성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해요. 더 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정말 충성의 의미 중에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형제가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자로
나를 두었느냐는 거예요. 너희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끼리. 여러분, 저희들은 가끔 내가 주장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를 누구를 자꾸 끌어들여요. 목사님 와서 우리 싸움에 좀 분쟁 좀 해결해 주세요. 난 절대 싸움 같이 인볼브 안 해요. 원리만 얘기하면 돼. 원리만. 공적인 얘기만 하면 되죠. 누구 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받질 않아요. 그거는 본인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저희들이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의 음식 문제로 시끄러워질 때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이쪽을 더 주고 저쪽을 더 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에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본분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실수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죠. 우유부단하죠. 그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될 자기 본분의 위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대신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스틸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무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 문화가 발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이런 지역에 소문 문화가 발달하냐? 나는 책임 실명제를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던데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 누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지. 예. 자기를 밝히지 않고 하는 말은 솔직한 말이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모세 당신만 올라가세요. 우리는 이 밑에 있을게요. 하나님 직접 섬기지 않고 간접적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우리 감당 안 할게요. 목사님 제가 시간 나면 항상 와서 도와줄게요. 책임은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비실명제의 이런 모습들이 다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빌라도처럼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질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요. 딴 거 아무리 잘한 거 소용없어요. 정말 전부 자기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부 다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만 충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근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준 말입니까? 세상의 상식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경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옛날 처음에 정경으로 결정할 때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잣대라는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뜻이죠. 이걸 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잣대를 딱 갖다 대보면 이게 어떤 게 옳고 그리고 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근거로 삼고 사는 그런 훈련이 많이 돼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조치를 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그 시험을 완전히 감당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 시험은 나한테 시험거리가 안 돼야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7학년을 5번 다녔다고 해서 12학년 졸업됐다는 졸업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7학년을 넘어가고 8학년을 넘어가고 12학년을 넘어가야 12학년을 졸업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험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때그때 처신을 하고 지나가니까 7학년만 12번 다녀. 그거는 믿음에 아무 성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근거는 그때그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서 내가 순종함으로써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관계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기득권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너무 적나라 하세요. 적나라해야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느끼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관계 문제, 물질 문제, 권력 문제.
이 영향의 문제, 이런 입장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 중에서 어느 쪽의 영향에 치우치면 무조건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듣는 모든 편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 따라갈 수 없을 때는 무슨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나를 따라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니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럼 저보고 다 한 사람들 따라다니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디 서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제가. 그렇죠? 저도 큰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운더리, 테두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입장이 있어요. 그 위치에 나만 가진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위치에서 기대감을 만족시켜야 되죠. 저희들이 한쪽만 택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무한하신 주님의 일을 제한하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성경의 예화가 90%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가 많겠어요. 우리가 그걸 원리로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죠. 군중의 소리와 내 의의 양심의 소리가 어느 쪽에 기울이지 않는가?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을 요구받았어요. 뛰어내려봐라,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때그때 해서 그 당시에 만족되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원리를 갖다 대셨어요. 원리를. 사람의 주장과 내 원함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찾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셨으면 그대로 액션을 할 때 우리 선택이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듣는 거는 여러 방면에 들을 수 있어요. 선택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제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내가 가는 방향은 한 가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많이 얽혀있는 많은 이유들이 거기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이 결정해서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저희의 원대로 보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저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내줬다고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끝에 9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자 보세요. 24절에 25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진 이 빌라도의 권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중의 소리로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고 했어요. 이 언도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쓰지를 않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했다고 했어요. 자,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여러분, 이 범인 하나를 잡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많은 수고를 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일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그 사람을 놓아줬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 끝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넘겨주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누구의 요구가 있고 누구의 권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적용해야 되는 이 우리의 선택권들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게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예요. 내 양심의 소리.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묵묵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자,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가 있고 자기 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피해서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외롭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로 가자.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이라 하는 날에 사시면서 믿음의 의미가 뭐세요?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 충성을 까먹는 게 뭡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판단에 처세를 하고 사는 걸로 이 심각한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 그래, 자기 원이 그거야? 우리 이렇게 좋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을 함부로 넘겨주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함부로 주님의 뜻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 뜻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오늘이라 하는 날에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있는 사건의 일부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이라 하는 날에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선택권들 귀하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빌라도에 못지않은 많은 선택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권으로 오늘도 무언가 결정할 때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군중의 소리를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 내 속에 양심의 소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원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모든 선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